있는데요. 오늘 물론 새벽에도 좀 나누었지만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이 저녁에는 함께 나누면서 좀 큰 관점으로 미가서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큐티책 있으시면 오늘 보면 펴시면 되겠고요. 또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미가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펴 놓으시고 저와 함께 바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미가는 미가야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어, 오늘 그 이제 영상에 소위 표지에 보시면 아내랑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미가서 묵상 다음 주까지인데 표지를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번에는 좀 직설적으로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글씨는 작지만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냐라는 이제 이 표지가 다음 주 미가서 묵상까지 계속 갈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고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미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읽으시면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냐라는 이 외침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울려 퍼져야 되고요. 또한 그 질문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미가서 말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이제 미가가 질문이잖아요. 질문을 할 때 언제 질문할까? 보통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몰라서. 아니 모르면 물어야죠.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어느덧 좀 나이를 이제 먹어 가니까 두 번째 언제 질문하냐면 내가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나 떠보려고. 거의 이 두 부분입니다. 몰라서 질문할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떠보기 위해서 질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서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묻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떠보는 거죠.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자, 이거 좀 더 우리가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새벽에는 좀 안 다루었는데요. 1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서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역사를 보니까 BC 742년부터 687년 그러니까 대략 한 55년 동안 이 세 왕들이 이렇게 남유다를 지금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이제 수도인 것이죠. 이 두 나라를 향하여서 미가가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배경을 보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세 왕 바로 전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 55년 장기 집권을 했던 왕이고요. 또한 이 우시야 시대에 솔로몬과 버금가는 남유다가 아주 잘 나갔던 시대입니다. 남유다만 잘 나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동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버금가게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잘 나갔고 남유다도 잘 나가고 있었다. 자, 그러한 이전의 영광스러움과 이전의 그러한 정말 잘나감들이 이제 뭐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전에 참 좋았었는데 라는 그러한 옛 기억들을 계속 가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서 아수르, 역사책에서는 이제 아시리아 이렇게 배우죠.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망해요.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 잘 나갔던 기세가 꺾이고 말았어요. 자, 보십시오. 미가서 1장 1절에 이 세 왕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만 해도 잘 나갔어요. 우리 왕년에 정말 대단했어. 이런 과거의 영광스러움을 꿈꾸고 있었지만
사실 막상 오늘의 현실 가운데는 기세가 꺾였고 북이스라엘은 망했단 말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잘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뭔가 두렵죠. 불안하죠. 왕년의 잘 나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소위 산당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 자, 이 야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창세기는 물론 그 인물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시편이나 오늘 이런 선지서나 다른 본문에서 야곱,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남유다를 뜻하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나왔다 하면 아하,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으로 이제 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무엇입니까? 뒷구절에서 나오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리고 또 뒤에 보세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소위 산당 신앙은 북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어 남유다에게까지 전염이 되었고 이 산당 신앙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올무와 함정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를 묵상을 하시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기세가 꺾였다.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로 보잘것 없더라. 이걸 우선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산당신앙, 우상숭배가 이들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들더라.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죠. 2절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다 들을지어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뭐 나는 그 얘기 안 들어도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되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마음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증언 또는 증거 또는 증인,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세트예요. 세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증언이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증거가 있어야 증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증인, 증거, 증언, 이 말이 셋 중에 하나만 딱 나왔다 할지라도 나머지 이 다른 말들이 같이 이렇게 고구마 줄기 패듯이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증언하시는 증인으로 지금 하나님은 법정 가운데 계시는 거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증언하는 자로만 서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판장 가운데 또한 심판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서 계시는데요.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들의 무더기는 폐 더미를 말하고요. 포도심을 동사는 모든 밭을 다 기경 갈아엎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뭐 잘 나가고 너희들이 세워 놓은 것 그거 가지고 의시될 것 없다. 그거 다 무너져. 이런 것이죠. 또한 7절에서는 다 부서지고 다 불살라지고 다 깨뜨려질 거다. 라고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짐을 하나님이 막 엄중하게 심판하고 책망하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세하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요? 왕년에 우리 잘 나갔는데 지금 이게 뭐야?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 다 무너지고 다 불살라지고 다 깨뜨려질 것이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미가서의 전체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전 존재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와 같으니 과연 누구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대답이에요. 이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9절로 가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미가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예,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희망을 볼 수 없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 라는 이 질문 속에 이들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고요. 뭔가 쭈뼛거리기 때문이죠.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가운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마냥 질질질 끌 필요, 그것으로만 그냥 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느샌가 뭔가 흐지부지함으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죠? 오늘 이 저녁 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죠?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애통함과 애곡함,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제 다루질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는 10절로 15절까지를 쫙 이제 보게 될 텐데 총 1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소위 워드 플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보시면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자, 자막을 보시면 가드에 알리지 마라.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건데 가드라는 말은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도시인데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알리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베들레아 브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먼지의 집이에요. 먼지의 집. 자, 먼지의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티끌에 굴렀어요. 먼지의 집에서 티끌에 굴렀으니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겠으면 가뜩이나 먼지의 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도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사빌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 아름답지 않아요.
벗으면 뭐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옷을 그나마 걸치고 뱃살 나온 거 좀 이렇게 가리고 해야 그나마 볼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안한 나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나오지 못해요. 이게 지금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또 어떻습니까? 벳에셀 보호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보호의 집이 어때요?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보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보호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12절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자, 근심 중에 복을 바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쓴 인생이죠. 왜? 복을 바랄 때는 근심 가운데 누가 바랍니까? 근심 가운데 복을 바란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과 기쁨과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복을 바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 가운데 복을 바라는 인생, 바로 쓰디쓴 인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도 계속 같이 읽으시죠.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는 타고나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오늘 13절에 잘 보시면 준마의 병거를 메워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적들로 인해서 도망갈 준비해 이런 뜻입니다. 도망갈 준비해. 자, 그러면 라기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복할 수 없는 땅인데 적들로 인하여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자랑하는 도시인데 자기들 말로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들로 말미암아 그 말에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계속 매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가드 모레셋,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데요. 모레셋이라는 말이 가드는 지명이고 모레셋은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물. 그래서 가드의 소유물이에요. 자, 여러분, 가드의 소유물. 근데 그 땅에 작별하는 예물을 주고 있어요. 소유는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작별하는 예물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빼앗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악십이라는 뜻은 뭐냐?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속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속인 인생이 속여 넘어가고 또한 내가 속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온통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지금 이 동네 가운데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 아니에요. 15절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마레사,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하지만 소유해야 할 자가 소유하지 못하고 반대로 정복자의 손에 소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뺏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온 천하에 빛났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이, 아둘람은 동굴이잖아요. 동굴. 다윗이 피신해서 숨어 있었던 은신처 아니겠습니까? 그 온 천하에 빛났던 영광스러움이 한낱 동굴에 숨기워져서 그저 자신의 몸을 피할 정도로만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작아져 버리고 영향력이 사라져 버린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게 오늘 1장의 결론인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대조가 되고 있죠. 내 기뻐하는 자식, 자녀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 주고 싶지. 자녀에 대해서 그게 늘 우리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기뻐하는 자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없는 대머리 같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수치를 의미하죠. 이 그림이 이제 언밸런스한 거예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가 늘 꿈꾸는 그림이죠. 그런데 정작 기뻐하는 자식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털이 깎아 대머리 같게 되어지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허덕거리며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음을 오늘 미가서는 1장을 통해 이 슬픈 그림으로 오늘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가 이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2장, 3장, 한 장씩 이제 빠르게 지나갈 건데요. 그렇게 미가서를 읽을 때 묵상하실 때 계속해서 되뇌이셔야 됩니다.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미가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각 동네마다 휘몰아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경과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모든 곳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존재를 내걸어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